한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컸는데. 그리고 전사님들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 말고 주여 하고서 통성으로 크게 해줘야지 성도들도 크게 하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전사님 교육자들 나 강단성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중얼중얼 들어가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를 불을 붙이시고 들어가도록 다음 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따라서 합시다. 마땅한 일을 행하고 행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고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려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일주일이 몇 시간이냐? 일주일이 몇 시간이요? 168시간이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168 중에서 몇 시간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1시간도 안 돼요. 30분 들을까 말까요? 애들은 또 뭐 더 하죠? 168시간 중에 30분, 20분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때려서 좀, 옛날엔, 요즘은 체벌하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좀 때려줘야 돼요. 살살이라도, 궁뎅이라도 살살 때려주고. 제가 아버지로서 교육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 박지훈 목사님도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맞을 때 회초리를 때리면서 내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야. 알았지? 지훈아, 알았지? 내가 때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왜? 사랑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때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안 하면 더 세게 때릴 거야.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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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때려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그러겠지만 성경에도 채찍으로 징계한다. 잠언서 22장 15절 보세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무엇이 멀리 쫓아낸다고요? 채찍이 말 때리는 그 기구가 채찍이잖아요. 그렇게 때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징계를 하면 아이가 나쁜 버릇을, 잘못하는 행위를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형수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포옹 좀 해보는 게 소원이라 그랬고, 간수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라고 수갑찬채로 포옹을 하랬더니 이 수갑찬채로 엄마를 옷을 잡더니 귀를 물어 뜯으면서 엄마가 나 키울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한 대도 안 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형수가 됐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채찍이 멀리 나쁜 짓 하는 마음을, 또 미련한 것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장 6절입니다. 22장 시작.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하여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꼭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서 늙어도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0가지 갔네. 요새는 85가지 가요. 치매 걸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 가르쳐서 3살 버릇이 80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3살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만일 3살 버릇을 잘 가르치면 그 말은 반대말로 보통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은 나쁜 말로 쓰지만 좋은 말로 쓰여질 수 있어요. 3살부터 하던 버릇을 잘 들여가지고 어른 돼서도 늙어서도 다른 행위 안 하고 그 버릇대로 잘 한다면 그 좋은 뜻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을 굶지 않는다. 밥을 굶는 시대, 양식이 모자란 시대.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60, 70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술 만든 찌꺼기 끓여가지고 그걸 한 대접 먹는 거예요. 술 만든 찌꺼기 그걸 한 대접 끓여갖고 먹으면요 애가 한 대접 먹고 나면요 좀 이따 비틀거려. 그러고 쓰러져요. 자고 나면요 오줌 싸놓고 새벽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시대가 있어도 예의가 발랐어요. 부모들한테 효도할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녀들 집에서 인사 잘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인사 잘하면요 어른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인사 잘하면 겸손함이 몸에 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인사를 하루에 생일날 앞두고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0번씩 하면 10만 원씩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10만 원 놀라지도 않지만 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인사 잘하는 거 가르치면 좋아요. 어려서부터 사람을 만나면 누구한테든지 인사하고 또 하고 또 인사하고 또 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절이 갖춰지는 아이가 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고 겸손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땅한 일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나 어디 가서나 자기를 첫 번째로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행할 일 2가지, 사람을 향해서 마땅한 일 2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늘 경배와 찬양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편 147편 1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시편 33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성도, 진실한 성도는 찬송을 잘 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정직한 성도라고 말이에요. 진실한 성도라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트로트 대중가요는 잘 부르면서 수백 가지 부르면서 찬양을 한두 가지도 못 외우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대중가요, 트로트 뭐 이런 거 많이 부른다 해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를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찬송을 잘 못 부르는 타입이지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분 정도 걸려요. 가는데 갈 때 7분, 올 때 7분 이렇게 따져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한 4곡 내지 5곡을 불러요. 5곡 내지 5곡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5절까지 있지요. 내 평생 소원도 5절까지 있지요. 웬일인가 나리하여 이것도 5절까지 있지요. 5절까지 있는 건 5절까지 외우고 4절까지 있는 거 3절까지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외우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혹 이걸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혹 치매 걸려도 찬송을 중얼중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 누님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시편 23편 105편 이 짧은 것을 갖다 다 외웠다 그래요. 치매 걸린 상태인데. 그래서 착한 치매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치매 걸렸다고 뭐 주먹을 들거나 쌍수하거나 그러잖아요. 착한 치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죠? 잠깐 치매 흉내를 좀 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 마땅하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계산해 보세요. 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이요. 근데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뭐요? 당연하다, 합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다, 사리에 꽉 맞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며 사는 것이, 예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요, 적합한 일이요,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찬송 부를 때, 근데 이제 복음성 중심으로 부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잘 못 따라왔던 것을 느끼는데, 몰라도 가사 나오니까 크게 부르세요.
음정 틀린다고 그래서 뭐 누가 벌금 내란 말 안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해보세요. 제가 사람보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 그러는 겁니다. 사람보다, 가족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냐? 어떤 거냐? 권사님 아셨죠? 안 돼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 아셨죠? 안 돼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셨죠? 아니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요? 마땅한 일이라고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 순종, 내 마음보다 하나님께 순종,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사람을 핑계대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먼저 사람보다 내 생각보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굴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도요, 분명한 말씀인데도 사람을 더 순종하여 심지어는 자기 주장, 주관, 사상, 철학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인도하는 자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이해가 가서 하는 거라면 복종은 오베이라는 말로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죄가 아니면 나쁜 짓이 아니면 자기 철학과 신념이 안 맞아도 죄가 아니면 자기 신념에 벗어나는 일이라도 죄가 아니면 순종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순종도 복종도 어려워요. 똑똑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뭐 이치 안 맞다, 살이 안 맞다 그러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세요. 장로님들, 상전직 분자들 본이 되세요.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에도 나오세요. 일주일에 2번은 나오세요. 뭐 자기 환경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같이 신방하면서 보니까 옛날 생각나게 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 바닥에 앉아서 철야기도 할 때, 쫙막 할 때 남편이 와서 쫙 하는데 불을 좀 끄고 하잖아요. 어둡게 하고 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딱 데리고 머리끄덕이 잡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데려가죠. 어떤 사람은 또 머리끄 잡고 데리고 나가요.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희 경상북도 영주지요. 거기서는 부인이 철야 예배, 저녁 예배 때 붕회 때 가서 예배 된다고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갔는데, 그러고 막 화장실 옆에 가서 막 두드려 패는데 목소리가 달라서 이상한가 가만히 보니까 영주 경찰서 서장 부인이야. 남의 부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부인이, 경찰서장 부인이 지혜가 있는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누굴 때려?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고 사모님이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내가 너 고발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할 거 안 할 거야? 뭐든지 할게, 뭐든지. 그러면 부인한테 잘못됐다고 빌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빠지지 말고 2달은 나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나가는 동안 은혜를 받았고, 이번에 나중에 창동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남편이 다 끌고 나갈 때 그래 다 그래 착해가지고 편지 다 써놨대요. 여보, 나 교회 가요. 예배 드릴 테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다 이렇게 써붙였고, 그러고 왔는데도 끌고 나갔는데 그냥 손잡고 나갔죠. 근데 만약 편지 안 썼으면 머리끝에 잡으려고 하는데 손잡고 나가서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되고 남편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억 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형편에 안 맞아도, 자기 사상과 철학의 신념에 안 맞아도 말씀을 가르치면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죄 되는 건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그 사교, 이단 교주들은 죄 되는 거 시키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없습니까? 누가 탕감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을 합해가지고 모두 합해서 국민은행을 텁시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국민은행을 털자는 것은. 그러나 죄가 아니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를 늘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함에게 함을 저주했어요.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대낮에 가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노아는 믿음의 족장이에요. 믿음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술을 퍼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떠벌리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그걸 감춰주고 허물을 덮어준 아들은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분명히 노아는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해도 노아가 잘못했다고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그거 다 우리가 아니까 잘못한 거 알잖아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어긋난 거예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돼요. 근데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이했어요. 그걸
아론하고 미리암이 비난했어요. 비난. 근데 잘못한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은 뭐 걸렸죠? 문둥병 걸렸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 이상하시네. 아니, 왜 잘못한 본인은 놔두고, 노아도 놔두고, 모세도 놔두고, 그런데 왜 아론과 미리암, 노아의 아들 함, 이런 아들들은, 이런 자녀들은 저주를 받았냐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의 종이 심판하실 것이고 책망하게 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따로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깨닫게 하느라고 연단도 주고, 다윗이 잘못할 때 연단 받지 않습니까? 책망도 받고 매도 맞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면, 자기 신념에 어긋나도 죄가 아니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와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늘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사람보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당연한 일로, 합당한 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마땅한 일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니까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마땅한 일.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다.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한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미워하는 거야. 아니, 누굴 미워하면서 딴 교회 가서, 그래서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갖고, 꼴 보기 싫어갖고 딴 교회로 가갖고 거기서 미워하는 거예요? 뭐 잊어버렸다 하지만 미워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크게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하자.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 조언 식구들, 교육자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대상이 많고 기도할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연관된 친척을 통해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랑도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자랑하려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수가 있어요. 그 자랑하는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돼. 그냥 흉어물 없이 얘기해도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봤지 또 뭐 뻥이요 그래요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지금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뜯어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자연히 사랑이 가는 겁니다. 혹시 미운 마음이 들면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4번 불신자를 사랑함이 마땅하니이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볼까요?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같은 불신자. 여기 동생은 누구요? 아버지를 떠나서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 그들을 지옥에서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어디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를 건져서 구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요, 가장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5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충주에 가서 1박 2일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저한테 1억 식당으로 가자고. 1억 식당이 있습니다. 1억 식당. 그 메뉴가 이름입니까? 뭐 1억 식당입니까?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1억 식당으로 가자고. 그 1억 식당에 갔어요. 근데 뭐 간판은 1억 그렇게 안 붙였어요. 그 평범한 집이요. 안에 들어가도 없어요. 뭐가 1억이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1억을 받고서 예수 믿었어요. 네, 조금 이따. 아니, 식당 주인 언니가 미국에서 사는데 언니가 돈이 조금 있는데 전도를 동생한테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우리 음식점 간 데가 골프장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이 하도 많이 와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냐고, 어떻게 예수 믿냐고. 주일날 일요일하고 토요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날인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 1억이나 준다 몰라도 근데 교회 가주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언니가 그 얘기 듣고 알았다. 내가 돈 조금 있는데 그까지 돈 나중에 놓고 할 거 뭐하냐. 너 줄게. 너 줄 테니까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는 거야? 진짜 줄 거야 언니? 그래 주게. 통장번호 불러갖고 1억을 진짜 보내줬어요. 놀랬어. 1억 받았고.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1억 받고서 안 갈 수가 없어. 너 안 가니? 오늘 갈 거야. 다 주일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들어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 예배 내내 눈물이랑 그치지 않고 막 쏟아져 갖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 형제들한테 전화가 왔고 이 쌍소리를 하면서 이 못된 것들아, 나쁜 년들아,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늘 나쁜 년이라고.
나쁜 놈들이고 저들만 척구하려고 지랄댔다고.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밥 먹는데 그 주최하는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름도 많이 적어놨어. 배현주라고. 배 쓰니까 참 배나 좋을 땐 좋은데 또 배자에다가 신자 붙이면 배신자가 되니까 안 되더라고. 그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1억 받고 예수 믿었지만 1억 넘는 수십억을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육간에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1억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1억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랑합시다. 불신자를 사랑합시다. 불신자 따라합시다. 불신자가 오면 벌벌 떨자. 깐난애기니까. 깐난애기도 아니고 태아야 태아. 태아니까. 벌벌 태아 애기 변사는 어때요? 서서는 아유 걸음도 살살 떨어질까 봐. 태아요 태아 불신자들. 제가 우리 형님을 예수 믿게 하려고 500만 원 줬어요. 형님 5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갈 거요?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요. 이렇게 알았어 500만 원 줘. 500만 원 줬더니 진짜 교회 잘 다니다가 여기서 집사 생활하다가 천국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500만 원 좀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일, 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시 마땅한 일입니다. 불신자를 사랑하시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마땅한 일을 최선화해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행하지 말고 행하게 하자. 할렐루야. 나만 행하지 말고 나도 행하고 남도 행하게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행하게 하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